한 노인이 84일 동안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어쩐 일인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노인은 홀로 먼 바닷가에서 큰 고기 한 마리를 낚았습니다. 그 고기가 얼마나 큰지 하룻밤 하루낮을 그 고기에 끌려다녔습니다. 그리고 죽음 힘을 다해 싸워서 두 번째 날 밤에 드디어 그 고기를 잡아서 배에 붙들어 맸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이제 서서히 귀로의 길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만 상어떼 습격을 받습니다. 이 노인은 노 끝에 칼을 붙잡아 메고 상어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구에 보니까 그의 큰 고기는 뼈만 남아있는 빈배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인과 바다 줄거리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다 빈배 인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한 어부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자, 그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어쩐 일인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참담한 심정으로 새벽에 빈배를 묶어놓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면서 잡풀과 쓰레기를 다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 빈배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빈배였구나, 나중에 깨닫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사람들은 탄식하면서 내가 빈배불가구나, 그런 이제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다 의지하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돈을 의지하죠.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지식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베드로가 도대체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아마도 자기 경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이 갈릴리 바다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기잡이에 관한 한 풍부한 지식, 그리고 놀라운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그를 먹여 살리고 그리고 잘 풀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도 훤한 갈릴리 바다에서 오늘은 그의 경험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의 노하우도 쓸모없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아마도 고기 잡는 지식, 또 상식, 이것을 의지하고 고기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고기잡이에 대한 지식이 있었지만 이게 항상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는 자기의 느낌, 특유의 센스, 예를 들어 아침에 바람만 봐도 오늘은 고기가 많이 잡힐 거야, 또 바다 냄새만 맡아도 그는 전문가니까 경험에 의해서, 이 어부 특유의 감각에 의해서 오늘은 고기가 없을지 몰라, 바람이 불면 고기가 숨을지 몰라, 그의 느낌은 잘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의 경험, 그의 지식, 그의 느낌,
그의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배는 빈 배였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이제 배 옆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빈 배 인생인데 사실은 어떻게 채울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빈 배를 채우는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시몬의 배에 올라오심으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배에 올라가심으로 이제 채움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힘들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빈 배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이 배를 채울 수 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됩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등장한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고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수가 바다 속을 알고 계십니다. 물고기 떼의 흐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닷속의 비밀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다의 비밀을 알고 계시고 물고기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물고기를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분의 바다만 아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한스러움을 아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그리고 채워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빈배 그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나라 축복과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성령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락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빈배와 같은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빈배를 채울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됩니다. 자, 참담하게 빈배를 앞에 두고 정리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이제 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시오. 이제 상황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떠나려는 찰나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한번 고기를 잡아보라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고기가 잘 잡히는 시간에 그 말을 했더라면 아마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보시오, 내가 전문가요. 당신은 목수 아니요. 가서 소 몽에나 만드시오.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할 난관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뭘까요? 이제 하룻밤을 공치고 그물을 짚고 있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다시 내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새벽에는 고기 잡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고기는 밤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그물을 내린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또 이 말씀 한 분이 어부가 아니고 목수입니다. 누가 전문가입니까? 베드로가 고기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비전문가 목수가 이렇게 충고하는 것입니다. 저쪽에 가서 깊은데 거기 가서 그물을 내려보시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이보시오. 제가 지나간 간밤에 안 던져본 곳이 없어. 깊은 것도 낮은 것도 다 던져봤지만 고기는 한 마리도 없었어. 당신이 뭘 안다고. 하지만 실패한 직후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의 말씀에 순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자,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가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배가 2배가 가득 잠길 정도로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의 배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로 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깊은 데 있어요.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깊은 데로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들어갈까요? 말씀의 깊은 곳. 교회 나오지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을 잘 대충 읽고 대충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깊은 은혜를 맛볼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성경이 안 믿어졌어요. 목사님 말씀하면 그 말씀이 안 믿어졌어요.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했지. 또 어떤 말씀 믿었지만 어떤 말씀은 안 믿어지고, 그래서 늘 갈등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날 하나님이 제 성령인 제 마음속에서 역사하더니 순식간에 성경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어떤 날은 성경 속에 푹 빠져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깊은 곳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말씀은 어떤 글자가 아닙니다. 어떤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이 해답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 속에 깊이 말씀에 잠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지나가는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하늘문이 열리고 놀라운 온갖 좋은 것이 배에 잠기도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깊은 곳은 믿음도 깊은 곳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얕은 믿음이 뭘까요? 죽어있는 믿음은 얕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죽은 믿음 소용이 없습니다. 또 적은 믿음도 있어요. 얕은 믿음은 적은 믿음인데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적은 믿음은 책망받아요. 오늘 여러분 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큰 믿음 가지면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큰 믿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 들어가려면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없으면 깊은 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줄 성수하세요 하면 용기 없는 분들은 점프문 닫으면 어떻게 살라고, 그래서 문을 못 닫아요. 어떤 분에게 11조를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한 달 어떻게 살라고 겁나서 못합니다. 그러므로 깊은 곳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경험 몇 번 제가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자꾸 얘기해서 제가 교육전수사 때 대부도로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썰물 때 가서 걸어갔는데 한참 이제 뭐 하다 오다 보니까 해가 뉘어지면서 밀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걸어서 오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웅덩이가 있잖아요. 저 멀리서 먼저 가던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전도사님 물에 빠졌어요. 우리 누가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한 200m쯤 거기에서 소리를 막 지르는데 마음속에 빠졌구나. 그래서 막 달려갔어요. 전속력으로. 얼마나 숨이 차겠어요. 애들이 구경만 하고 있지 아무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혼자 덩치가 이런 고등학생이 철부덕거리고 거기서 못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순식간에 그냥 뛰어들어갔습니다. 누가 뛰어들어가겠어요? 그랬더니 얘가 얼마나 힘이 센지 등치가 커가지고 저를 그냥 꽉 잡았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나는 죽었구나.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힘이 빠졌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잠깐 이제 올라온 사이 거기서 뭐 어떻게 말도 못할 정도로 시끄럽고 막 그런데 다행히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나 믿지? 나를 믿어. 내가 너 살려줄게. 믿어. 그리고 지금 빨리 나를 놔. 그랬어요. 나를 놓으면 너 살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더 꼭 잡는 거예요. 나를 그냥. 그때 다급하니까 그때는 뭐 상황 판단이 안 되겠죠. 근데 내가 놓으면 살아. 그랬어요. 나를 믿어. 그러니까 아이가 나를 스르르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대로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물속으로 들어가서 한참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숨 쉬고 또 내려갔어요. 몸이 회복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에 빠지면요 절대 처부덕거리지 마세요. 그냥 물속에 들어가 계세요. 그리고 점프해서 올라가서 숨만 쉬세요. 다시 내려가서 쉬었다가 숨 차면 점프하면 이만큼 올라오거든요. 그때 숨만 쉬세요. 그럼 살아요. 수영 못하는 분도 그냥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밑에 내려가서 발이 땅에 닿을 때까지 내려가 계시다가 점프하세요. 힘차게. 그러면 이만큼 올라와요. 그때 숨 쉬면 돼요. 그럼 절대 안 죽습니다. 그렇게 1시간 있어도 안 죽어요. 그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제가 몸에 회복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서서히 밀어내기 시작해서 결국 그 아이를 살렸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깊은 곳에 들어가면 주님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주님이 같이 들어가십니다. 주님이 같이 들어가서 깊은 곳에 있는 은혜, 말씀의 은혜, 믿음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충만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용기가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용기가 없어서 결단을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깊은 세계, 믿음의 세계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주님과 함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맞이하는 순간에 주님의 능력을 보는 순간에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바라보았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왜 죄인이야? 난 남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야. 나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해코지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어. 하나님 주먹을 믿어 하나님 믿지 말고 나를 믿어. 이런 사람도 진짜 주님 만나면 내가 죄인이구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 바닷속을 아시는 분, 물고기 흐름을 아시는 분, 물고기를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바다의 비밀을 아시는 분, 저분이 내 마음은 모를까? 내 죄를 모를까? 베드로는 그 앞에 거꾸로 집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발견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을 영접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죄인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회개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놀라운 깊은 세계에서 그리고 배가 채워지는 축복을 받으면서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고 그리고 구원받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배가 가득가득 채워진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